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까지 보도록 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하나님 말씀 받으실 때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이러합니다. 그러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이 본문을 통해서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의 인치심까지 경험한 이 에베소의 성도들이 자신들이 구원에 이르기 위해 하나님께서 베푸신 능력의 강력함을 알아서 그들로 하여금 구원의 감격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예배의 심령을 합당하게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이 구원에 이르기 전의 상태가 어떤 것인지를 알도록 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살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허물과 죄로 인해서 영적으로 죽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죽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지배를 받고 있었고 그 세상을 지배하는 악한 영의 지배를 받으면서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따라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던 것이 구원받기 전에 그들의 상태였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모든 인간이 처한 상태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모든 인간이 이런 죄된 상태 가운데 있어서 모두가 어느 한 사람 예외 없이 모두가 자기의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 늘 분쟁과 다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진단입니다. 나만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고 나만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자기 육신이 원하는 대로 자기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기 때문에 그렇게 서로가 부딪히고 그 결과 분쟁과 다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계몽주의 이후 사람들은 인간이 교육을 받고 좋은 환경에서 살게 되면 세상이 전부 다 훨씬 나아질 것이라고 하는 낭만적인 생각을 품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이런 생각이 오늘날의 사람들 생각 속에 자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원래는 바탕이 좋은데 어려서부터 좋지 못한 환경에서 자라고 교육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불행한 삶을 살게 되고 그런 사람이 사회에 해악을 끼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교육하고 좋은 환경을 갖춰주면 좋은 사람이 되고 그런 사람들이 모인 사회도 전보다 더 진보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이 모든 오늘날의 교육 전문가들이나 진보주의자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 세상의 모습은 이런 생각이 얼마나 순진하고 그들이 인간의 근본적인 상태에 대해서 얼마나 무지한가를 보여주고 있을 뿐입니다. 대중교육이 보편화되고 이전에 비해서 사람들의 교육 수준이나 경제적인 환경은 전에 비해서 비교할 수 없이 많은 진보를 이루었지만 오늘날 가정은 전보다 비교할 수 없이 더 붕괴되었고 이 사회는 더 부패해 있고 이런 모습은 나라와 나라 사이에서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단지 교육의 또 환경의 문제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의 절망적인 상태에 대한 인식이 없이는 근본적인 처방도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죄의 영향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의 근본적인 변화가 있지 않으면 사람들이 기대하는 가정, 사회, 국가의 모습은 올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인간, 특히 죄의 영향 아래 있는 인간의 상태가 이렇게 망가져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영적으로 죽어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영적으로 살아나는 일이 아니고서는 이런 상태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이 모든 인간의 상태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이 왜 이렇게 절망적인 상태가 되었는가라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사도가 인간의 상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이 본문에 나오는 몇 가지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먼저 사도는 2절에서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라고 말을 합니다. 특히 이 구절 중에서 특히 이 불순종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말이 인간이 이런 상태에 이르게 된 한 가지 이유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묘사하는 그런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즉 사도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인간의 특징을 하나님을 향해서 불순종하는 그런 처지에 있다고 말하고, 이런 상태가 바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보고 겪게 되는 모든 고통의 원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을 불순종이 특징이 되어버린 사람들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이 사도의 말 속에서 우리는 죄가 가지고 있는 한 가지 특징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죄는 단순히 선을 행하기에 부족한 상태, 즉 선의 결핍 상태라고 부르는 그런 소극적인 개념이 아니라 선을 행하지 않기로 적극적으로 의도하고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그런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즉 죄는 하나님의 뜻에 따르기를 거부하고 그것에 적극적으로 저항하는 그런 일종의 하나님을 향한 반역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은 오늘날 사람들이 인간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과 정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오늘날의 사람들에게 이런 가르침은 매우 모질고 거친 그런 개념으로 들리기 십상입니다. 사람들은 원래 선하게 태어났지만 다만 그가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거나 그럴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서 문제이지, 그가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으려고 반역을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 것이 오늘날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이런 생각이 가정과 학교와 노사관계와 정치 세력과 국가 간에 퍼져 있는 생각입니다. 여러분은 믿지 않는 여러분의 가족과 이웃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믿지 않는 여러분의 가족이나 이웃을 바라볼 때 아직은 모르니까, 또는 아직은 어리니까, 또는 이 아이가 어려서부터 어떤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아이니까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을 뿐이지, 어떻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적극적으로 저항하고 불순종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가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포함한 오늘날의 사람들이 인간의 상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든지 성경이 말하는 바는 인간이 하나님께 반역했고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거스르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보기에는 아직 어리니까, 아직은 뭔가 모르니까, 아직은 어떤 아이가 어떤 장애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은 그거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을 향해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저항하는 불순종이 특징이 되어버린 사람의 상태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사람은 하나님을 거스르고 하나님의 뜻에 저항할까요? 왜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하나님께 반역을 할까요? 그것은 인간의 첫 불순종 때부터 보여졌듯이 자신이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것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해서 자신이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것, 이것이 모든 불순종의 동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이런 모습은 주로 세 가지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첫째는 인간이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존재라고 하는 것을 부인하고 그런 생각을 싫어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또 인간이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존재라고 하는 것을 부인하고 싫어하는 것은 또다시 두 가지 양극단적인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인간을 지극히 영광스럽고 그런 위대한 존재로 높이는 것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인간의 위대함을 높이고 찬양하면서 그런 인간 위에 인간을 창조하고 인간에게 순종을 요구하는 신의 존재에 대해서 인정하기를 거부하고 그런 것을 가르치는 기독교에 대한 극한 반감을 통해 그런 생각을 드러냅니다. 현대의 무신론자들이 가진 생각이 바로 그런 생각들이에요. 또한 인간이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존재라고 하는 것을 부인하고 싫어하는 것은 인간을 높이는 것과 정반대로 인간이 매우 우연히 매우 단순한 원형질에서부터 오랜 세월을 통한 진화의 과정을 통해서 오늘날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는 것을 통해서도 드러납니다. 이것을 우리는 진화론이라고 부르죠. 이들 진화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인간에게서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을 거부하기 위해서 이런 주장을 하지만 그들의 주장은 결국 인간을 동물과 별반 다를 것 없는 그런 존재로 낮추는 그런 아이러니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삶에서 하나님을 몰아내고자 하는 시도가 이런 어리석은 주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이런 생각은 인간이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존재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첫 번째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인간의 모습은 이 첫 번째와 맞물려서 나타나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없이도 인간 스스로 충분하다라고 하는 그런 사상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없이도 충분히 충만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성경은 인간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갈 때 참된 만족과 행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선언합니다. 이 진리를 오랜 세월의 방황 끝에 깨달은 어거스틴은 인간이 하나님 안에 있을 때야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다라고 그의 참여록에서 뒤늦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부인해요. 자신에게는 스스로 행복에 이룰 수 있는 능력과 재능이 있어서 자신의 노력으로 그런 상태에 도달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그것을 추구해 나갑니다. 자신의 노력으로 인간이 마땅히 되어야 할 상태에 도달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 있다면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은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어진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인간에 있는 어떤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진리만큼 사람들을 불쾌하게 만드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그냥 그거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니까 이게 얼마나 감사한 교리인지를 우리는 받아들일지 모르지만 거듭나지 못한 그래서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교리만큼 그들을 불쾌하게 하는 것은 없어요. 인간은 자신이 분명히 완전하지는 않지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완전한 상태에 이를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교리를 싫어해요.
자신이 가진 힘과 능력으로 완전한 데 이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인간의 모습은 결론적으로 인간의 자율성을 주장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자율적인 인간은 모든 방면에서 자기 자신의 일을 처리해 나갈 수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도움도 필요로 하지 않고 스스로 일어설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상입니다. 이것이 니체라고 하는 사람이 주장했던 초인 사상이에요. 그가 추구한 인간상은 성경이 말하는 인간상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추구한 인간상은 초인이었어요. 자기 스스로 결정하고 자기 스스로 충분하고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한 그런 존재. 자신의 연약함을 그냥 숙명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자신의 불굴의 노력으로 이겨내고 뚫고 마침내 완전한 대로 도달할 수 있는, 더 나아가 자신이 하나의 신으로서의 그런 인간을 그가 추구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런 세 가지 모습이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인간들의 그 세 가지 양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바로 이런 이유로 인간은 하나님의 뜻에 적극적으로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필요가 없다. 내가 나로서 충분한데 누가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한단 말인가? 그게 하나님이라도 나는 용납할 수가 없다. 이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이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적대감을 가지고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도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만약 그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부인하고 특별히 그가 보내신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에 이른다는 진리를 거부한다면 그는 성경과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만들어낸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인간의 상태에 대해서 얼마나 절망적으로 서술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라고 말을 합니다. 자연적인 인간은 하나님을 향해서 적대감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따라서 하나님을 향한 이 적대감이 해결되지 않고는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없고 순종하고자 하지도 않는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로 모든 인간이 이런 상태에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있지만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순종하는 자리로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얼마나 위험한 생각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종종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내가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옳지 않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있다고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로 돌이켜야 한다고 인정을 해요. 그러면서도 여전히 불순종의 자리에 머물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생각의 뿌리에 언젠가는 돌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에 대해서 관대한 생각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마음만 먹으면 불순종의 자리에서 옮아서 순종의 자리로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전혀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죄의 노예 상태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도록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인간은 자유로운 존재가 아니에요.
인간은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상태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진단이고 선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마귀의 소유가 되어서 불순종의 상태 가운데 있는 이런 인간을 해방시키는 일이 먼저 일어나지 않으면 인간은 결코 죄와 마귀로부터 해방되는 일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인간이 처한 절망적인 상태예요.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인간은 이렇게 죄와 마귀의 지배 아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러면서 또 동시에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의 뜻에 불순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더욱 인간의 처지가 얼마나 위험한 상태인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없는 상태 가운데 있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죄를 의도적으로 짓고 그것을 즐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불순종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말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순종이 특징이 되어버린 그것 이외에 어떤 것을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상태 가운데 있었다라고 사도는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 아니면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이 육신의 체계를 벗어나서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 아니면 아무런 소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는 자신의 상태가 이렇게 절망적인 상태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큰 두 번째로 인간이 절망적인 상태 가운데 있게 된 이유를 표현하기 위해서 사도가 사용하고 있는 표현은 3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도는 이 표현을 통해서 어째서 우리가 불순종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을 향해서 앞에서 말한 그런 불순종과 그런 적대감을 가지고 그런 태도를 가지게 되었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도는 우리가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본질상이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우리가 나면서부터라고 하는 말로 바꿀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나면서부터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라고 사도는 말하고 있어요. 즉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이미 불순종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도덕적으로 중립의 상태로 태어났는데 환경이 좋지 않거나 교육을 받지 못해서 선을 행하지 못하게 되고 그 결과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게 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인가를 행하기도 전에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진노 아래 태어났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이것을 시편 51편에서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이 이 고백을 한 것은 그가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를 범한 후에 아이가 태어나죠. 그리고 나서 나단 선지자를 하나님이 보내시고 그의 죄를 지적했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면서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는 처음에 그렇게 자신의 죄를 지적받았을 때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서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그의 생각을 더듬어 올라갔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밧세바를 범했을 때, 또 우리아를 죽이라고 했을 때, 그러다가 처음에 밧세바가 목욕하는 것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 그리고 그가 왕이 나가는 전쟁에 나가지 않았던 때, 이렇게 하면서 자꾸 거슬러 올라갔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급기야는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그 지점에 머물 때마다
내가 그때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다가 급기야는 그의 생각이 그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 그의 어머니의 태에서 그가 잉태했을 때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가 어머니의 태에서 잉태된 순간에 죄악 중에 잉태했기 때문에 그런 상태로 태어나서 여러 해가 흐른 후에 지금 이렇게 끔찍한 죄를 저지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 깨달음은 그를 절망으로 이끌었음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태어난 후에 어떤 것을 인식하고 어떤 선택을 할 수 있게 된 후에 저지른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의해서 선을 선택할 수도 있고 악을 택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죄악 중에 잉태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모든 어떤 노력으로도 되돌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본질상이라고 하는 말이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잉태될 때 그 순간부터 이미 우리는 죄악 중에 잉태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 역시 오늘날 사람들에게 인정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매우 싫어한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도덕적으로 중리의 상태로 태어났다라고 주장합니다. 우리 시온이 같이 어린아이들, 그 순진무구한 어린아이를 보라는 거예요. 어떻게 저런 아이들을 보면서 사람이 나면서부터, 잉태할 때부터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 아래 태어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순종하는 상태로 태어날 수 있다고 하느냐고 항의합니다. 사람이 죄를 짓게 되는 것은 그가 자라가면서 나쁜 것들을 보고 나쁜 행동들의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되는 것이지 어떻게 나면서부터 이런 상태로 태어난다라고 할 수 있느냐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태에서부터 우리가 죄악 중에 잉태된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본성 자체가 이 세상에 나올 때부터 영적으로 더럽혀진 상태로 불결한 상태로 태어난다라고 말을 해요. 죄를 지으려고 하는 성향과 욕구를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태어난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을 반역하고 대적하는 마음을 가진 채로 태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것이 자극을 받으면 어떤 죄된 행동, 이 구체적인 행동을 저지르게 된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우리가 이런 죄된 성향과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그런 사실에 대해서 다양한 비유를 통해서 말합니다. 굿수인이 그 피부를 아무리 검은 피부를 가진 그 굿수인이 희게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표범이 그 얼룩을 없애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없앨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표범의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굿수인이 피부가 검은 것이 그 육체의 본성인 것처럼 영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려고 하는, 그래서 죄를 지으려고 하는 이런 성향, 이런 본성이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분명해야 합니다. 즉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우리 밖에서 우리가 죄를 짓도록 유혹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안에 이미 그런 성향과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사람의 마음 속에 있는 것들이 밖으로 나오기 마련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 마음속에는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 회방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마음이 이런 더러운 것들로 부패했기 때문에 우리 밖으로 그런 죄된 행동들이, 말들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내 지체 속에 있는 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서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그 죄된 본성 성향을 인해서 탄식합니다. 이것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하는 말이 의미하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인간이란. 그런데 사도는 이런 상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모든 인간이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그는 2절과 3절에서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행하여 라고 하는 말과 다른 이들과 같이 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누구도 예외 없이 모든 인간이 이렇게 절망적인 상태 가운데 태어난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도는 지금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에베소에 있는 이방인이었다가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을 향해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대로 사도는 이들이 그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얼마나 강력하고 위대한 것인지를 깨닫기를 바라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깨달아서 그들이 반드시 그들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기업을 받게 될 것이고 또 그것을 인해서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그들이 합당한 마음으로 예배하기를 바라면서 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베푸신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기를 위해서 지금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분의 능력을 베푸셨는지를 알 수 있는지를 이 장에서 말하기 시작하는데 그것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들을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리셔서 유대인과 함께 이방인인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모든 만물을 재통일시키려고 하는 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에 포함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는 지금 이방인인 너희들만 허물과 죄로 죽어 있어서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의 아들들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유대인인 나도 그렇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방인과 유대인 모두가 나면서부터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로 태어났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이 이것을 믿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들은 자신들만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들은 바로 자신들을 제외한 이방인들이라고 철저하게 믿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자기들이 이방인과 다를 바 없는 죄인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본성을 나면서부터 가지고 태어나서 불순종하면서 원래부터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였다. 이 사실을 받아들인 것은 그들에게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사도는 1절에서 허물과 죄로 죽은 너희 이렇게 시작해서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였다가 이렇게 말하다가 전에는 우리도 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라고 시작했다가 우리라고 말하고 있어서 이 너희들, 이 이방인이었던 이 사람들이 처해 있었던 상태에 나도 포함되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도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을 대면하기 전에 자신을 어떻게 생각했었는지를 잘 압니다. 그는 다른 곳에서 자신이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자신에 대해서 생각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다가 주님을 만나고 탐내지 말라라고 하는 성경의 말씀 그 의미를 깨달았을 때 그는 완전히 무너지고 맙니다. 자신을 지탱해 주던 모든 것들이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서 세워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는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기에 이릅니다. 그리고 비로소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됨을 깨닫고 그것을 찬양하기에 이릅니다. 그러면서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방인들만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해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인 것이 아니라 자신을 포함한 유대인, 즉 모든 인간이 그런 상태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깨닫고 인정하기에 얼마나 더딘지 모릅니다. 이걸 어떻게 말할 수 있느냐면요. 우리는 강도나 술주정뱅이나 사기꾼이나 어떤 음란한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나 막 그런 죄인들을 보면서 그들의 추함과 악함을 보면서 인간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태어났다라고 하는 말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들에 비해서 선한 사람, 정직한 사람,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사람들, 자신의 삶에 대해서 책임감 있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자신이 볼 때 추악하고 악한 그런 사람들을 생각할 때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이런 생각을 그런 사람들 향해서는 가지지 못한다는 거예요. 특히 우리와 가까운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사도는 모든 사람이 그런 상태 가운데 있다라고 말을 해요. 한 사람의 외외도 없이 모든 인류가 모두 죄악 중에 잉태되어서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상태로 태어난다고 말하고 있어요. 사람들 안에 이것을 받아들이기를 싫어하는 그 독함이 있습니다. 아주 독해요.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은 우리가 죄에 대한 문제를 생각할 때 죄된 행위와 죄된 성향 또는 본성과를 분리해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가 죄인이다 라고 생각할 때 너무나 자주 영어로 sin라고 하는 부르는, 즉 어떤 구체적인 어떤 죄된 행동의 차원에서 내가 죄인이다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인이다라고 생각할 때 sin라고 부르는 어떤 죄된 행동들이 아니라 영어로 sin이라고 부르는, 즉 죄라고 부르는 그 죄 자체의 차원에서 죄의 문제를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죄를 지으려고 하는 우리 안에 있는 그 본성, 우리가 잉태될 순간부터 이미 죄악 중에 잉태된, 그래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순종하려고 하는, 죄를 지으려고 하는 그 본성 자체, 그걸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하지 못하고 구체적인 죄된 행동들을 가지고 내가 죄인이라는 생각을 하니까 그런 어떤 죄된 행동들을 바꾸면 마치 죄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생각을 인정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분명히 인정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런 차원에서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우리가 앞에 그 예배 시작 부분에서 우리가 읽었듯이 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에 일치되지 않는 그런 마음의 태도와 삶, 그런 상태 가운데 있으면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고 있다면, 또 만약 우리가 스스로 완전하고 하나님의 은혜나 도움이 없이도 완전에 이를 수 있고 행복에 이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 자체로 이미 죄라는 것입니다. 어떤 죄된 행동,
어떤 구체적인 행동을 하기 전에 말이죠.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있다면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거나 스스로 자기 자신을 위해서 만족하며 사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도는 모든 인간이 이런 상태 가운데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이렇게 된 것은 인류의 대표인 아담이 불순종한 결과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원죄라고 부르는데 이 원죄로부터 자유로운 인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첫 아담의 타락과 하나님을 향한 대적과 불순종의 결과, 그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모든 인간은 나면서부터 이 타락한 아담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인간에게 해당이 됩니다. 그 결과 모든 인간이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순종하는 상태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이 그렇기 때문에 불순종하고 각종 죄를 짓게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모든 인간의 절망적인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인간 안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인간인은 이런 상태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만약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그의 전능하신 능력이 우리들 위해 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절망적인 상태 가운데 있게 되었을 것입니다. 로이 존스는 오늘날 신앙의 특징을 한마디로 피상성이라고 규정을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피상적인 것은 인간의 절망적인 상태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는 것을 피상적으로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은 죄인이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죄된 행동의 차원에서만 죄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머니의 태석에서 잉태할 때부터 불순종의 특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지만 구원의 감격도 없고 미증언하고 피상적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언젠가도 말씀드린 대로 청교도들이 한 사람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진실한가 진실하지 않은가의 그 진정성은 자신의 상태에 대한 절망의 진정성에서 나온다라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가 다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그분을 하늘에 올리셔서 자신의 보좌 우편에 앉히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영적으로 죽어있는 저와 여러분들 위해 임하신 것입니다. 그것도 우리가 이렇게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순종하고 그 결과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을 때 이 능력이 임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보면서 누가 저 사람들은 정말 저 사람들이야말로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라고 말할 수 있는, 말하면서 자신은 마치 그것에서 예외적인 사람인 것처럼 생각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인간의 절망적인 상태를 알면 알수록 그런 절망적인 상태 가운데서 임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얼마나 강력하고 위대한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그런 상태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아십니까? 그것을 정말 인정하시고 진실한 마음으로 고백하십니까?
그리고 그런 상태 가운데서 여러분을 살리시고 진노의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충분히 감사하고 충분히 찬양하고 있습니까?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이것을 아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예배의 심령을 잃어버리지 않고 사는 한 가지 비결입니다. 옛날에 내가 이런 경험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에 머물고 있다라면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옛날에 내가 이런 상태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알고 그런 경험이 있었다라고 말하면서 지금도 여전히 그런 절망적인 상태 가운데서 건지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합당한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품고 있지 못하다라면 우리는 정상적인 상태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의 이 절망적인 상태를 경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구원의 은혜는요, 옛날에 우리에게 베풀어진, 옛날에 우리가 이런 구원의 은혜가 있었다. 그 기억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에요. 지금 현재 그런 은혜가 있을 때 우리가 이 뒤에 살펴보게 되겠지만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고난과 가난과 앞이 보이지 않는 이 세상에서 정말 소망이 없는 그런 상태들을 그 속에서도 감사하고 넉넉히 이기면서 살 수 있는 힘이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절망적인 상태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인지를 아는 지식이 오늘이라고 하는 날에도 우리에게 현재적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무디어져 있는 것입니다. 무감각해요. 이론적으로는 자꾸 그런 지식이 쌓여가고 남을 가르칠 정도로 그런 교리적인 지식이 쌓이고 논리적이 되어져 가지만 맹랑한 거예요. 다 남 얘기입니다. 입에서 나오는 말이 뜨겁지가 않아요. 살아있지가 않습니다. 사도는 그것을 알게 하여.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로마에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신령한 것을 나눠주기를 원한다라고 말하면서 복음을 너희들에게 알려주기를 원한다 하면서 로마서를 쓰는 거예요. 우리의 절망적인 상태, 이것을 아는 지식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런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 능력의 크심을 더 높이 우리가 찬양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간이 어머니의 태 속에서 잉태되는 순간부터 우리가 죄악 중에 잉태되어서 죄를 지으려고 하는 그 죄된 본성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불순종의 마음들을 품고 태어나서 미친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들이었던 사실들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불순종의 아들들, 본질상 모두가 라고 하는 이 말이 던져주고 있는 그 절망적인 그 깊이와 무게를 아는 지식에서 우리가 더 깊어져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옵소서. 동시에 그런 우리를 향해서 베푸신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과 은혜와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또 알게 하셔서
우리가 기쁨 속에서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고 그 찬양과 그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무수한 종류의 고난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는 원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그것이 옛날에 내가 그랬었다라고 하는 기억으로만 남는 것이 아니라 오늘 현재적으로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